여호사밧 왕이 예후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회개했다는 것은 첫째, 예후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의 실책을 정확하게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말하기를 악한 자를 돕고 또 그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너무나도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또한 여호사밧이 회개한 것은 둘째로 이 아합 왕의 죽음으로부터 교훈을 얻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아합이 참된 선지자, 북왕국의 선지자 미가야를 어떻게 박해했는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짓된 잔꾀를 목격했습니다. 일반 병사로 변장한 건 말입니다. 그리고 화살을 맞아서 하루 종일 피를 흘리다가 결국 죽었던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사밧은 구사일생으로 자신의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호사밧은 큰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앙개혁과 재판관을 힘써서 세우는 일들입니다. 여호사밧은 처음 즉위했을 때처럼 다시금 신앙개혁을 일으킵니다. 처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국적으로 율법 교사들을 파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민간에 다니면서 가르칩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가르칩니다.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다녔다고 기록합니다. 자, 브엘세바는 어느 곳입니까? 우리 성경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도 나오고 이삭 때도 나오고 야곱 때도 나오고, 바로 그 유다 땅 최남단의 성읍이 브엘세바입니다. 우물로 유명한 곳이죠. 그 아래로는 다 네게브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어디입니까? 유다의 북쪽 경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라는 말은 유다의 남북 국토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전국을 친히 다니면서 신앙을 굳게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 왕이 한 일은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운 일입니다. 재판관을 세우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판관이 되도록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을 보니까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판관이 되라, 이 말씀 아닙니까? 불의한 재판을 하지 말아라. 한쪽으로 편향된 재판을 하지 말아라. 노골적으로 한 표를 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하지 말아라.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판관이라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재판관들은 그들의 안중에 하나님이 없어서 얼마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흐려버렸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 왕은 재판관들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자신이 먼저 정신을 차렸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의 죽음으로부터 진정으로 큰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 예후의 경책을 듣고 즉시 돌이켰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합 왕처럼 선지자를 가두는 어리석은 모습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여호사밧 왕의 부친이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은 평생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가 말년에 그가 교만해졌던 것을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그의 모습을 이제 돌이켜서 다시 생각해 본다면 아람 군대를 끌어들여서 북왕국을 쳤던 일에 대해서 오늘 예후 선지자의 부친 하나니 선지자가 그것을 책망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니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 말이 듣기 싫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신은 발에 병이 나서 2년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니 선지자의 아들 예후 선지자의 경책을 듣고 바로 돌이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아사의 상황을 두고 생각해 볼 때 바로 하나님께 돌이켰다는 것,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 느껴집니다. 지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자신은 항상 옳게 판단한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는 누구든지 그의 잘못을 지적한다면 참지 못하고 분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판단하든지 간에 자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자신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의식하는 이렇게 경건한 지도자, 깊은 신앙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행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또 여호사밧은 모든 재판관들이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 것을 명령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재판을 통해서 이끌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 나라에 임하지 않도록 경계했습니다. 그것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뿐 아니라 자신과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는 것이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담교회 안에서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바로 이와 같이 되도록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호사밧 같은 왕이 몇 사람만 나왔어도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왕들 중에 많은 왕들이 자신들이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그 우상 숭배의 형상들을 성전에 드리는 이런 패역한 모습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왕들이 있는 나라가 어찌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이 들려지는 사람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도를 받고 스스로를 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